여러분 가지신 노트에 24페이지 펴십시오. 성경 해석하기 페이지가 4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역사적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또 문법적 해석 방법 이런 데 들어가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겨요. 많이 시간이 간다고요. 그래서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책들을 다 받으셨는데 그 책들을 또 집에 가서 읽으시고 내 노트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책도 보시면서 하여간 이 젊을 때 공부할 때는 자꾸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말고 참고서들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어저께 강의했던 이 밥 모레 박사 같은 분은 책을 60권 썼지만은 책도 어마어마하게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자기의 그때 그 애폴로제틱스 파운데이션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사역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뉴욕 가기 전에 그거 했었는데 그때 벌써 3만 권 도서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이 한 사람이 3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저도 그 사람의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그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밤 모레는 이제 가서 이 다음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클래식 리포머라고 만나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지금 뇌 수술을 했어요. 뇌암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다리 수술을 했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다리 절룩거리면서 오늘도 집에 가서 이메일이 와가지고서 어제 참 좋았다고 많은 것을 우리 같이 이제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그러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불고기를 못 먹고 왔다고 다음에 이제 만나면 불고기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서 다음에 오면 필라델피아에서 LA 오면은 나한테 말하라고 불고기 사줄 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신실하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날 어저께 공부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20분 전에 기도해요. 벌써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말씀 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보고 또 자기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강의 시작한 거거든요. 하여간 개인이 3만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필라델피아 페이스 신학교에 이상찬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한 사람 자기가 개인이 혼자서 6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 신학교 지하실에 가면은 쭉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전부 다 내 거라고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책을 어떤 신학교에다 기증하고 평생 그 학교에서 교수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이상찬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밥 존스에서 공부하시면서 아주 그 책을 많이 읽으시고 신약의 헬라어를 전공해가지고 훌륭한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요점을 모신 거 아니 책을 많이 보시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가급적이면 책을 사서 보시고 또 책을 아무거나 사서 보시면 안 돼요. 사서 보시면 안 돼요. 뉴욕의 어느 신학교 학생은 이렇게 가서 저녁에 강의 11시에 강의 끝나고 자기 집에 자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이렇게 교수님 내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2층으로 부엌으로 화장실로 저를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하여간 가는 곳마다 책들이 꽉꽉 다 차 있다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인사에 깊어가지고서 야 하고 있는데 그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쓸만한 책이 없어요. 전부 잘못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최전도사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런 책은 남에게 주던가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던가 해야지.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교수님 내가 의류문화사회가 가지고 있어 여기서 이만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 책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시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교수가 썼는가 무슨 책인가 항상 책을 볼 때는 첫째 볼 게 뭐냐면 교수 어떤 교수 이름 있는 교수냐 진짜 개혁주의 교수냐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뒤에 가서 결론 봐요.
결론 부분 한 두 줄 읽고 나서는 아 이거 괜찮겠다. 그다음에 출판사를 보는 거예요. 출판사 어떤 출판사에 나왔는가. 그래서 뭐 한국의 의료문화사라든가 무슨 뭐 기독교 서유라든가 이런 것 생명의 말씀사 이런 건 좋은 되겠죠.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베이커 출판사라든가 어드만 출판사 같은 거, 또 P&R 출판사 같은 거, 또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밴 오브 트루스라든가 또 이벤젤리컬 프레스 좋은 책방들이겠죠. 이런 책방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자가 희미하거나 혹은 맨 뒤에 결론 읽어가지고 결론이 시원치 않고 한 것은 아무리 값이 싸도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 모은 것은 내 신학교 젊었을 때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기 때문에 좀 귀한 책들이죠. 그래,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서는 건 아니고 공부 시작해야 되겠죠. 2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서 시간 돼서 마쳤는데 신구약 성경이 서로 다르다 내용이다 되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신약과 구약의 그 내용이 다르지만은 신약과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 구속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항상 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은 구속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 모든 걸 볼 때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보면은 그것을 구속사 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떤 늙은이가 있었다더라. 그래 120년 동안에 자기 며느리 셋, 자기 아들 셋 데리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라 그게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노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전부 이와 같은 구원사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어떤 학생이 나오겠다고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 안 보이네요. 안 나오셨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이 구속사적인 측면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구속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속사를 전부 멸시해버리고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릴 것 같으면 성경은 전부 조각조각 나가지고서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구약 성경이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쭉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이상하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걸쳐가지고서 기록된 어떤 문서가 또 40명이 동원돼가지고 기록된 그 문서가 그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이걸 쭉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세 가지의 성경 속에서는 세 가지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천재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원 이 세 가지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창조가 됐고 어떻게 타락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내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이니까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고 신약 성경만
우리가 택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교파를 New Apostolic Church라고 그래요. 신사도교회라고 그래요. New Apostolic Church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 죽이는 방법은 전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돌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말이죠. 이런 거는 구약을 모르고는 몰라요. 구약의 신명기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대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고. 누구의 저주요? 자기 자신의 저주가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것도 보세요. 이 6월절이라든가 또 그 밖에 할례 받는 이야기도 보란 말이에요.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그런 표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요. 세례도 우리가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세례 받게 되면은 그건 아무런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무조건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런 걸 뭐라고 가르쳐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세중생설이라고 해요. 수세중생설. 잘 보이지 않나요? Baptismal regeneration.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받아야 된다. 이건 천주교도 그런 사상이에요. 루터교 그런 사상이에요. 하여간 이 잘못된 그런 그 사상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르다. 구약은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성취를 말한다. 구약은 내다보며 신약은 돌아보면서 믿는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말이 New Testament는 concealed in the old.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고 and revealed in the new is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다 뭐라고 그래요? cohesiveness.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구슬을 쭉 이렇게 껴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일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은 내다보면서 믿는 거예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를 돌아보면서 믿는 거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 그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우리말 성경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 가서 보면 무슨 말 어떻게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농명책에 있듯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은 거는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무슨 어떻게 돼서 우리말에 성경에? 죽임을 당한 어린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할 것도 쉬워요.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분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 efficacy, 그 효과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전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게 죽으심에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가지고서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 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저기서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서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양이시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 양,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법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았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미 오신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식이 다면 양식이 다르다. 구약은 예언적이고 신약은 사도적이다. 언어가 다르다. 구약은 히브리서고 신약은 헬라어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C번 성경의 양태의 스타일 가서 봐요. 구약 성경은 비교적 단순해요. 문체가 단순하다고요. 여러분은 그걸 못 느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걸 못 느끼지만은 또 원문에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죠. 단순성, 진리를 관찰함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료한 말로서 깊은 뜻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는 히브리어는 세 개의 글자로 되어 또 시제도 퍼펙트 텐스와 임퍼펙트 텐스 두 개뿐이다. 성도 두 개, 남성과 여성 두 개 있다. 외국어는 보통 보면은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고요. 영어는 참 쉬운 게 그런 게 없잖아요. 영어 볼고 어떤 이게 창문이 저게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 손이 이게 남성이 여성이요. 독일 사람들은 이 손이 여성이요. 그래서 디 한트라고 한다고. 디 한트. 그런데 여자들, 부인들, 와이프는 또 중성이라고. 그러니까 와이프 중성이면은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스가 된다고. 중성이니까. 왜 그렇게 그래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 말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부인이 중성이요? 정말 무슨 애교도 부릴 줄 모르고 정말 무뚝뚝하고 나갈 때 가방도 안 들어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할 것 같으면 무뚝뚝한 그런 여자는 다스가 되겠지만은 아주 상냥하고 잘 대하는 그런 부인이 어떻게 중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따질 게 아니거든요. 독일 나라 말에 그게 문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백성은 태어나기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에는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영어도 시를 쓸 때는 영어도 그런 것이 있지만 시적으로 말할 때는, 그러나 보통 말할 때는 다 똑같이 다 이틀로 다 바꾸게 하지 않아요. 교회 같은 것도 그래요. 교회도 언덕 위에 아무도 교회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 예배당만 있는 교회는 항상 이틀로 나타내요. 이틀로.
중성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는 이터가 아니에요. 쉬요, 쉬. She stands on top of the hill.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건 별로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다 그냥 이틀 다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말 성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관찰함에 있어서 단순하다. 이 시제가 두 개밖에 없다. 퍼펙트 텐스,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 어저께 왔던 우리 밥 모래 박사는 이 히브리어의 박사요. 얼마나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은 이 히브리어를 그냥 통달한 사람이죠. 공부를 끝마치고 뉴욕 가가지고서 히브리어만 라피들한테 히브리어만 3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구라파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하여간 머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분이고 또 신앙도 좋으신 분이고 그 학교 학생 때는 별로 그렇게 두건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그냥 교수한테도 많은 칭찬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 두 개밖에 없고 동사의 명사에는 복합보가 없다. 고로 단순하다. 복합보. 내가 먼저 이야기한 대로 자꾸 어떤 그 동사 앞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무슨 앞에 접두어를 붙이고 점유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고인의 헬라어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항상 모든 게 세 글자도 있다고, 세 글자로. 그래서 카탈 그러면은 그 남자가 죽는다 그 뜻이요. 카탈. 그래서 이 카탈을 그것하면은 내가 죽는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맨 끝에 가서 이렇게 탈 것 같으면은 네가 이 기타를 타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고, 항상 이와 같이 세 개 달아가지고서 세 개 글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제를 만들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공부하다가서 마지막에 힘들 것 같으면 공부 집어치우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나 루트라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요. 거기는 히브리어가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싫으면 그만두면 된단 말이죠. 헬라어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히브리어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요. 헬라어 안 하면 졸업 안 시켜요. 왜? 그걸 알아야만 이 성경을 발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하여간 그건 그렇고, 성경의 양태가 자세히 보세요. 구약은 단순하고 성이 두 개밖에 없고 동사 명사의 복합하고 없고 그 활용어서로 중문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접속사는 와우라고 하는 거. 와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우. 이것이 그 헬라 히브리어의 and예요. and. 히브리어의 and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라고 그래요. 와우. 이 발음은 와우라고 그래요. 와우. 그리고 뜻은 그리고 그 뜻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히브리어 안 배웠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알아두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구약 양태의 표현의 생생함 보세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추상적인 관념을 몸 등 구체적인 실물로 나타내준다. 하나님의 진리는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축복은 손을 드는 것으로,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도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오른손을 드사 축복하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끔 우리 인간의 한계점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왼손으로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손을, 오른팔을 할 때는 항상 그 영광스러운 위치 혹은 또 존경할 만한 위치, 그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명상만 하는 거 하고 하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 통솔하시고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아직도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 어서 오른쪽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거기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당에서 일어서서 보고 계신 걸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른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른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라고. 권위 항상 영광의 상징이고 성경 어디에도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축복한다든가 축도한다든가 어떻게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은 오른손 오른팔을 들어 항상 오른이요. 왼자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왼팔도 그런 말은 없다고. 이것이 히브리 문화의 그게 산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봐요. 양태의 표현을 생생함.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념으로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축도 또 주위에 자연을 의인화한다고 그랬어요. 의인화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 기록자들은 역사를 그리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러므로 보라라는 말이 많다. 역사적 현재를 가르치는 말인데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라, 와 보라 그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해요. 상상 가장 아주 가깝게 아주 실물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써요. 반복적으로 생생함을 또 더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하되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들 산상보훈 볼 것 같으면 산상보훈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런 말씀 있죠.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어떤 중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신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렇게 생생함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을 들어보니 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강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면은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코인의 헬라어예요. 헬라어 가운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코인의 헬라어예요. 하나는 또한 이 고전적인 헬라어란 말이에요. 이 고전적인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냐 하면은 지금 아테네야 또 헬라의 중요한 도시에서 신문 발행하는 신문에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고전적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말 제노포이라든가 소포크이라든가 또 폴리비우스라든가 이와 같은 헬라의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또는 역사학자 또는 희곡작가 이런 사람들이 쓰던 말이 전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고인 헬라어를 뭐냐 하면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문학 작품에 등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일반 평민들이 시장에서 쓰는 말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시장에서 쓰는 말. 그래서 코인이라는 말은 평민 그 뜻이요. 그래서 영어로 쓸 것 같으면 코인의 그릭 이것은 일반 평신도들이 쓰는 그런 글을 이야기한다고.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 옛날 볼 것 같으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젊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원문 있잖아요. 원문 이조 시대 원문이 있거든요. 또 진서가 있고 진서는 한문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상전 기체의량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구호체는 뭐예요? 구호체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이걸 구호체라고 해요. 구호체. 이런 것이 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이 시장에서 쓰던 그런 말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 대단하게 아주 뭐 유식한 사람만 아는 그런 글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플라토 이런 사람만 아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할 것 같으면은 아돌프 다이스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책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돌프 다이스만, 에이돌프 다이스만, 이 아돌프 다이스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독일의 말부르크의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대학교 도서관을 출입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신약성경과 똑같은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책은 없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를 찾아봐도 소크라테스의 글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안 나와요. 플라톤도 마찬가지 안 나와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말부르크, 독일에 말부르크가 있어요. 말부르크. 독일에 이런 도시가 있어요. 말부르크. 거기 가서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끄집어내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 들어있는 헬라어와 비슷해요. 와,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그냥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서 그걸 내려서 저렇게 펴고서 그날 오후에 그냥 전부 오후에 그냥 집에 안 가고 그것만 쭉 공부를 했다고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The Bible Study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논문을 썼어요. The 비벨 스튜디엔, 비벨 스튜디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 연구 그 뜻이요. 독일 말로 The Bible Study 그 뜻이요. 이런 걸 이제 그 논문을 써가지고서 일리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스만 박사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목사가 이때부터, 이게 언제요? 1880년대 이야기요. 이때부터 이제 점점 이 신약계에서는 이 신약 성경은 일반 평민들이 쓰던 그런 언어지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약 성경 보고서 하나님의 방언이라고 그랬다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만 아는 그런 언어인 줄 알고 그냥 다이스만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고쳐놨다고. 그 전까지는 리차드 로테가 있었어요. 리차드 로테도 개신교 목사예요. 개신교 목사인데 이 사람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언이다 그렇게 말을 했댔어요. 그것을 이제 다이스만이 깨고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기본 1세기에 아테네 지방에서 쓰고 있던 이런 헬라 사람들의 평민들의 언어다.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서 또 다이스만이 대학교에 공부를 또 계속해 가지고 논문을 제출해 가지고 이 말부르크 대학에서 다이스만은 드디어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요. 참, 여러분들이요 공부하려면 참 박사 받으려면 참 그렇게 연구하면 돼. 어디 가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시면 박사 된다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버스 가서 보세요. 신약의 원어는 헬레네스틱 그릭 또는 코인의 헬라어다. 리차드 로테의 홀리 고스트 자건 이거 나오네. 여기 나오죠.
25페이지에 그 중간에 2번째 있잖아. 2번째 신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리차드 로테의 홀리 고스트 자건, 이것은 성령님의 언어다. 성령님의 방언이다. 근데 이것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사람이 그 밑에 아돌프 다이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디 비비 스튜디에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서 박사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쓴 책이 뭐예요? 리히트 폼 오스트. 리히트 폼 오스트는 동방의 빛. Light from East 그 뜻이요. Light from East. 동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다 저에게 가지고 있는데 참 좋은 책들이에요. 지금 이 책들이 안 나와요. 다 절판돼 버렸다고요. 지금은 100불을 줘도 못 사요, 이 책을. 그때 제가 산 것은 3불 주고 샀는데, 내 신학생 때. 그런 책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책을 볼 것 같으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헬라어의 원뜻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리히트 폼이스. 그 다음에 제임스 홉 몰턴이라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 와서 특강을 하고 돌아가다가서 그만 독일의 독일의 비행기에 폭격에 맞아가지고 배가 파손됐어요. 한국의 세월호처럼 이렇게 파손돼 버렸다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제임스 홉 박사는. 이 사람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저도 이 사람이 쓴 책을 4권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 헬라어라고 해가지고서 4권짜리 책이 있어요. 신약 헬라어 문법이요. 4권짜리. 그건 지금 한 200불 하거든요. 그 책도 지금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지만 아주 멋진 사람, 이런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임스 홉 몰턴, 이름이나마 기억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머 오브 뉴 테스타먼트. 여기 있죠? 신약 헬라어 문법이에요. 4권짜리.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조지 밀리간도 같은 사람이에요. 조지 밀리간도. Here and there in the papyri. 파피루스 속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파피루스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나일강 근처에서는 1년 내내, 10년 내내, 1000년 내내 가도 비가 안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가 안 오겠어 그 옥시헝커스라든가 더베라든가 엘레판틴이라든가 이런 데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을 퍼가지고 와서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을 기록한 그런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썩질 않죠. 썩지 않으니까 그냥 모래 속에 그냥 막 가득 차 있다고요. 그걸 전부 다 추천해가지고 다 골라내가지고서 연구하는 거.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래 언덕 속에서 어떤 파피루스가 나왔는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나온 것들이 전부 맨체스터 대학교에 존 라일랜드 도서관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영국에 가시면은 리버풀 바로 밑에 맨체스터 대학교에 가가지고서 그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존 라일랜드 도서관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존 라일랜드 도서관. 존 라일랜드 도서관 가서 보시면은 세계에 나오는 모든 성경 사본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가요.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성경 사본 책을 내요. 성경 사본 책. 이번에 1820년서부터 1850년까지 30년 동안에 이러한 사본들이 발견됐다. 이런 걸 내죠. 그러면 또 성경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서 또 뭘 해요? 또 성경을 또 번역한다고, 새로 또. 그래서 영어 성경의 종류가 지금 몇 개예요? 140개라고 지금. 영어 성경 종류가 140개가 있어요. 얼마나 함부로 막 번역을 합니까? 근데 번역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본에 의해서 번역하는 건 좋은데,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잘못되면은 그 성경 자체가 잘못되거든요. 그것이 항상 걱정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지 밀리간, A.T. 로버슨은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A.T. 로버슨 죽은 지가 꽤 오래요. 지금은 70년 됐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역사적 탐구에 비추어본 신약 헬라어 문법 20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터워요. 이거는 헬라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값이 얼마예요? 한 40불 되죠. 어디서 삽니까? 저게 저 91번 타고 동쪽으로 가다가서 밸리 뷰, 그것을 내려가지고 보면은 In Christ Bookstore, 거기 가서 보면은 그 김명도가 보냈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그것은 디스카운트 아마 한 30% 디스카운트 받을 거예요. 거기 가서 사시면 참 좋은데, 저는 이것을 사가지고서 몇 사람에게 선물해 줬는데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2000페이지요.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20년 동안 걸려가지고 쓴 책이죠. A.T. 로버슨 박사가 남침례교 목사인데 20년 걸려가지고 쓴 책이 책이라.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는 없는 게 없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의 아들, 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서 이렇게 저 하루에 한 20페이지씩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한 10년 걸리면 다 끝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요. 내 책상 보면 내 책상 바로 뒤에 이게 꽂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답답할 것 같으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책상을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이 뒤에다 가서 이렇게 쭉 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성지에 무슨 조류사전, 또 무슨 지리사전, 또 무슨 또 고고학 사전, 이것도 쭉 이렇게 놓고 말이죠. 또 먼저 말했던 국제표준 성경사전 4권짜리 있다고 그랬죠. 5권짜리도 있고 어저께 말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말이죠. 또 이와 같이 이런 책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그냥 머리가 닳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입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약 성경을 도움을 주는 책들이에요. 구속의 완성을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밑에 가서 봐요. A.T. 로버슨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Word Pictures in the Greek New Testament. 이건 8권이요. 8권짜리요. 이건 뭐 좋냐 할 것 같으면은 헬라어에 신약 성경 읽다가서 헬라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단어의 어떤 형태일까? 어떤 단어의 과거 완료인데 이게 어떤 뜻일까? 그것을 또 기원 성경을 기록할 당시 기원 1세기에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걸 공부하는데 참 좋은 책이 이 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영어로는 8권 책인데요. 이것도 내 책상 머리에 있다고요. 참 좋은 책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A.T. 로버슨. 그 이름 다시 불러. A.T. 로버슨.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름 다시 불러 할 것 같으면 벌써 유명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이름 다시 불러 제임스 호프 몰턴. 그 이름 다시 불러 에이돌프 다이스만. 이렇게. 그 다음 구속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특히 에베소 1장 참고. 여러분들 에베소 1장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가서 봐요. 에베소서 1장 가서 보시면은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착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몰랐던 분들은 지금 아시면 돼요. 에베소 1장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나 3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몇 번 나오나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대충 이렇게 봐도 한 2-3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오죠. 벌써 10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면 또 나오죠. 어디 가서 보면 그 안에서 또 13절인가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In him, in Christ, 이런 말이 몇 번 나와요? 14번 나온다고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무슨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중점이요. 골로새서 뭐가 중점이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여러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80%가 서로서 같다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 80%가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의 80%가 에베소에 나온다고. 사중간이요. 주제가 같단 말이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알고서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봐요. 그다음에 성경 해석가가 취할 주석상의 입장. 성경은 누구나 연구할 권리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먼저 배웠죠. 초대교회 역사에서 배웠죠.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 이단들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신약 정경이 빨리 결정됐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몬타누스가 나왔다고 그랬죠. 또는 마르시오에 나왔다고 그랬죠. 에비온 하파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단 사상을 자꾸 퍼뜨리니까 그것은 이단 사상이고 이게 진짜다. 그렇게 하고서 이 정경이 빨리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가서 보면은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런 것도 보죠.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받는 것으로 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심판받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가 장로라고 해가지고서 너는 내가 좀 봐줄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각자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거 보시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심판받는 거로 알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간에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것은 천당 가나 지옥 가나 그 문제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벌써 다 천당 표답 따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문제, 상급. 어떤 상급 받을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각자 행한 대로,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됐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가는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통달 못하면은 성경 해석이 어렵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딸딸 외울 정도로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벌써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오늘까지 쭉 공부한 것을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성경의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가르치는 바가 어렵다고요. 그 전부 다 통달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가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또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공부하시라고. 아니면은 벨지 컨페셔널을 그걸 연구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믿는 도리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요. 그 성경만 보질 말고 신앙 고백서를 같이 보란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벨직 신학교버스도 어려워요. 하이델베르그도 어려워요. 웨스트 신학교버스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되게 보면은 소요리문답 하고 끌라고 말거든요. 소요리문답은 무식한 사람들, 소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만족하지 못해요. 대요리문답까지 읽으셔야 돼요. 대요리문답 196문, 196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것까지 다. 그걸 어떻게 하겠나. 자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교리 모를 것 같으면은 이리한테 물려간다고요. 산돼지에게 물려가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리 안 한단 말이에요. 교리 안 해야 돼요. 제가 말할 것 같다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 따라와야 되지. 아멘. 그렇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가서 봐요. 또 내 가서 보시면은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된 건데, 그러므로 성경 해석가들은 자유를 갖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달 못하면 성경 해석이 어렵게 된다. Remember to interpret scripture by the scripture itself.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란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여러분도 아마 나한테 귀가 아프게 들었죠. 이 과목 다 공부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 해석의 원칙,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니知道吗? 知道.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천주교 사람들, 일반 교인들이 공부할 권리가 없다고. 전부 신부들이 가르쳐주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천주교에서는 모든 이 전통들이 다 하나가 되고 그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이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컨센수스, 옴니움, 파트리오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모든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 그 뜻이요. 모든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을 따른다는 그런 원칙이므로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성경 해석자는 말씀을 읽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그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성경이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무엇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항상 교부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아니면은 현재 교황이 가르쳐줄 말씀, 이것만이 진짜 성경 해석이거든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그런 성경 해석은 그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사람들은 성경 무식하지 않아요? 무식하니까 연옥을 믿는다고, 연옥을 믿죠. 가만 천주교 사상을 보게 되면은 태양신을 많이 섬기게 되거든요. 바벨론의 모든 그 태양신, 이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온 것이 천주교예요. 여러분, 천주교의 어디요? 저게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 거기서 성 베드로 사원 앞에 가보세요. 성 베드로 사원 앞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베드로 사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이런 높은 그 오버스크, 높은 탑이 있다고요, 탑. 그리고 요거는 꼭 그 태양신의 태양 모양으로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대로 모양을 또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것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또 천주교 이런 걸 가보신지 모르지만은 천주교 지붕 가볼 것 같으면 지붕, 반드시 천주교는 지붕 꼭대기에 이 지붕일 것 같으면은 꼭대기에 이만큼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 구멍.
그리고 태양과 같은 모양이요. 꼭 이렇게. 그래서 연옥의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사 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 천주교는 태양신에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제하고 또 촛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의 가르침은 여러분 절대로 배격하고 천주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는 잘못된 것이요. 자, 드디어 이제 26페이지에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역사적인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문법적 해석 방법, 신학적 해석 방법 셋을 공부하는 거예요. 한 분야에 한 2시간, 3시간 걸릴 거예요. 우리 앞으로 만날 시간이 7번 남았어요. 7번에 다 맞춰야 돼요. 자, 역사적 해석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건 큰 명제지요. 그건 하나의 큰 명제로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분해할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분석할 것 같으면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그럼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 하면은 성경 저자와 성경 기록 당시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배경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기록 당시에 그 성경 기록자와 그 성경 기록자 당시에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그 배경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학개서가 왜 기록됐어요? 학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지금 또 돌아왔는데 자기 집은 잘 지으면서 다 무너진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성전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너희 집은 다 고치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을 고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학개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 수축하는 거예요. 다 수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성전 다 수축해 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돌을 안 내는 거예요. 11절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11절 다 떼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방인 여자들하고 또 그렇게 또 결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읽고 말라기를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혹은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때 배운 것들이 다 머리에 남아있으면은 참 쉽지만은 다 잊어먹었으면은 또다시 성경 읽어보세요. 학개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그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울 것 같으면은 아예 사전을 봐요. 사전. 기독교 대백과사전 같은 거, 또 성경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봐요. 그건 지름길이라고, 지름길. 기독교 백과사전, 또는 성경 사전, 혹은 심지어 주석책. 여러분 어떤 주석책을 보세요? 주석책 어떤 걸 봐요? 권사리 주석책 어떤 걸 봐요? 박윤선 박사. 그거 제일 좋죠. 또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볼 때는 핸드릭슨, 구약 성경 볼 때는 누구? 또 다 까먹었구나.
박윤선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에요. 그 목좀 잘 아는 사람인데 간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돌아갔을 때까지 머리가 까맣고 나처럼. 그 내가 박윤선 목사님 닮았다고. 물 안 들여도 까맣거든. 근데 그분이 쓴 책은 뭐가 단점이냐 하면은 다 좋은데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누구는 뭐라고 말했다. 나는 골라잡아 이거. 자기 주장은 없어요. 자기 주장은.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일반적 성도들은 그 보다가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뽑아내자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싫다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내려가지고서 기도해요. 기도 그 다음에 버스 또 타고 가고 그런 분이 그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교계를 오늘까지 붙들고 나갔다고. 박윤선 목사님, 박형령 교수 이런 분들이 말이죠. 김희환 박사 같은 분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없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 뭐 하려고 있는지 알아요? 관상기도 괜찮다. 관상기도 하자. 아이홉 국제 기도학교 좋다. 그거 하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남아있다고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서가지고서 한국의 교단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책임이 있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공연 여러분들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북미 합정국 가운데서도 가장 개혁주의로 바로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 훈련원이요. 자, 역사적 해석 방법 보세요. 26페이지 가서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역사적 환경을 고려해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알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문헌이므로 저자의 기록 당시에, 잘 들으세요. 저자의 기록 당시의 역사적 환경, 그 시대의 특성, 그리고 저자에 대한 이해, 성격 등이죠. 그 독자에 대한 이해, 즉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non exum subjecto sed ex objecto sensum query. non ex subjecto,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고 but objecto sensum, 객관적인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그래서 성경 저자의 개인적인 특성. 그래서 이제 역사적 연구를 볼 때에 저자의 환경, 그리고 성경 기록 당시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저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봅시다.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명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같은 거는 저자명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10세기의 편지를 쓰면서 반드시 그 앞에 나가서 사도 바울은 주의 사자된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돼 있다 말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 말이 아무것도 없어. 옛날 옛적에 여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나도 동의해요. 나를 가르치는 우리 필립 교수도 자기도 그렇게 믿고,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다. 아볼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도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는. 근데 여러분 저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 꼭 가지고 도망치려면 어느 걸 취하겠어요? 66권 가운데서 한 권만 꼭 가지고 가려면은 어느 걸 택하겠어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에. 참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단 말.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식법보다도 낫고 모세보다 낫고 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0장에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다음에 LA 바닥에 지진 나게 되면은 급해서 성경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요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그리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농담이고, 이거 말은 저 취소하고 지우세요. 보세요. 성경 저자의 해석. 저자의 누구인가, 저자명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다. 그 다음에 저자의 성격, 저자의 사고방식, 사생활, 직업 등을 알기 위해서는 저자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가 즐겨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예를 들어 모세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율법서 특히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이나 16장이나 33장, 34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세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또 민수기나 또 신명기 34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23절, 29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는가 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거기 볼 것 같으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런 사상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성경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성경 사전 가운데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죠. 자꾸 잊어먹어야 돼. 이게 뭐예요? 인터내셔널 국제 표준 성경 사전 그렇지. 성경 사전 네 오케이. 권짜리. 100점 4권짜리 4권짜리 100점 값은 50불 4권짜리는 얼마? 200불 이거는 99불 냉면 9불 5권짜리는 얼마? 50불 50불 냉면 5그릇 오케이. 야, 보자. 자, 누구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걸 서서 보시면은 아마 이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회장 학생은 숙제 줄 테니까 네. 집에 가서 다음 주 올 때까지 이거 우리말로 번역됐나 알아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졸업식 할 때 저거 선물로 주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성경 내용을 공부할 때 누가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20절은 누가 하는 말인가? 요한이 하는 말인가? 예수께서 하실 말씀인가?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사회 환경 보면은 저자가 당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오는 환경에 대한 특성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저자가 어떤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가서는 지리적 환경, 지리 기후들이 저자의 생각과 언어에 영향을 준다. 그게 보세요. 고로 그게 성경 지리, 성경 기후를 알라. 기후, 온도, 계절, 동물, 식물
곤충, 강, 도시, 마을, 도로 등을 성서 지리 시간에 익혀두면 좋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무화과씨, 포도나무, 그 자세히 보세요. 겨자씨, 무화과씨, 포도, 양, 들, 안개, 헐몬산의 이슬,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고. 성경에. 근데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성지순례 가봐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가봐요. 여기서 LA에서 가려면은 1,500불. 그러면 갈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냉면 20그릇 2,000불. 하여간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안개가요 꼈다가서 어느새 깜짝하세 다 없어져 버리 말아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지. 야고보서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지나가는 안개가 아니냐. 오늘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내려고 하는 자들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냐.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개가 반짝반짝 한다고. 그 돌들이 많아요. 돌. 그리고 더 헐몬산 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나무. 가는 곳마다 무화과나무요. 양떼가 많고. 이게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쭉 그런 걸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국제표준 사전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좀 더 깊이 공부할 사람은 이스라엘의 동물 사전, 성지 동물 사전, 그것도 있어요. 또 성지 기후 사전 그것도 있고, 또 성지 고고학 사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돈 들어가요. 하기 때문에 이것만 사면 돼. 이거. 냉면 5그릇 값.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냉면 한 파티 한 것보다도 책을 사서 모시라고. 여러분 다 좀 나이가 젊으시니까 아직 목회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서 보시라고. 책을 사보자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내가 아는 것이 뭐 있어야 뭘 하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그럼 남한테 조롱거리가 되죠. 그러므로 지리 환경도 아셔야 되고요. 정치 환경, 정치가 저자에게 주는 영향, 저작 당시 그 나라의 정세 연구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환경,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성경 저작상 특유한 환경, 독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저자의 이디오싱크러시, 개인적 독창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성경 저작자의 목적, 왜 이 성경을 쓰게 됐는지 그 목적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자의 목적 언급이 없으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에 요한복음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맨 2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20장 거기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31절인가 보면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세요. 보세요. 어떤 성경은 이와 같이 그 목적이 딱 나타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알지요? 믿더라. 이 다음에 성구사전 사가지고
이런 성경, 이런 저 제목 밑에 쭉 보세요.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계속 나오거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그렇게 맨 끝에까지 나올 때까지 믿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은 다 나온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쭉 나오는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 몇 번 나오나 보라고. 제일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책이구나. 그 요한복음 설교할 적에 항상 믿음을 설교하게 된다고. 믿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라고 말이죠. 성경 저작자의 목적, 왜 썼는가를 알고 그렇게 하고, 저자의 목적 언급이 없으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힌트를 준다. 요한복음 2장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게 단어가 몇 번 나오면은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것이 힌트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계보에 볼 것 같으면은 계보가 이러하니라, 또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대략은 이러하니라. 뭘 볼 수 있어요? 사람 인류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점점 종족이 퍼져나갔고, 어떻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목적이 없으면은 그게 반복되는 말이 힌트가 된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요. 그 밑에 가서 보세요. 맨 밑에 가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죠. 내가 거기 적어 놓은 것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은 숙제를 내줘가지고, 숙제가 뭔가 하니 요한복음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세보라. 그렇게 숙제를 내줄 수가 있지만은 안 내줘요. 숙제 안 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성은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반대한다고, 배척한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뒤로 물러서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나타나요. 예수께서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그것을 믿고, 바리새인들도 믿더라, 그들도 믿더라, 그들도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한번 했다가 뒤로 물러갔다가서 두 번째 와서 가르쳐주면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 믿는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글라우벤,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음 페이지 가서 봐요. 역사적 해석의 실제. 자, 역사적 해석의 실제를 알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하고 집에 가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근데 성경 해석할 때,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에 항상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밖에서 찾지 말고, 누가 말 들으니까 이렇다고 그러더라, 그 말 듣지 말고 내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하시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실마리를 들어야 한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다른 것을 보아야 되죠. 성경의 다른 것을 봐야 되죠. 그런데 칸닝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걸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뭘 봐요? 이걸 본다. 이 책을 본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 볼 것도 쭉 나오죠. 그런 칸닝구 하는 거예요. 칸닝구. 몰래 보는 거예요.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꾸 봐가지고서, 아, 유월절이 이런 것이구나.
유월절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유대민족의 이런 명절이었었구나. 그 자기가 성경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성경 보기 싫은 사람은 줘볼 것도 빨리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나온 것보다 좋지 않죠. 성경에서 보면 제일 좋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저것도 참 믿을만 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5권짜리는 5권짜리 제임스 오어요. 제임스 오어라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4권짜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4권짜리 여기에는 원어가 없어요. 원어. 이런 거 손을 그거 못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어.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어느 거 사야 되겠어요? 무조건. 그렇지. 성경 안에서 대답을 찾는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는데 밑에 보면은 성구사정 이용해서 6월절 그런 항목을 받으면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구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버트 영 박사가 쓴 Analytical Concordance라든지 또는 제임스 스트롱 목사가 쓴 Exhaustive Concordance도 있고, 또 크루덴 목사가 쓴 Cruden's Concordance도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우리말 성구사전은 저거 줄치세요. 이 성호 목사가 지은 28페이지에 그게 중간에 이 성호 목사가 지은 아가페 성구사전이나 해문사에서 나온 1200면짜리 성구사전 등이 좋다. 신학생의 책상 머리에는 항상 좋은 성구사전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 주에 우리 가정 신방 갈 텐데 여러분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여러분 시험 점수 좋게 안 나온다고 사서 보시라고. 영어 못 보실 분들은 아가페 샀고 1200페이지. 근데 성구사전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얇으면 얇을수록 나쁘다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얇으면은 빠진 게 많다고. 빠진 게 많아. 두꺼울 것 같으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 그 점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 우리 월요일 날에 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